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2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악인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의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데 세상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흙 도간 위에 7번이나 이렇게 연단한 은과 같은 그런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보다 더 큰 힘과 능력,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도 보니까 부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이고 이 노래를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함께 불렀던 그런 찬송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1, 2절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얼마나 길게 라고 하는 영어로는 how long 이라는 단어고 히브리 말로는 an a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an ad라는 말이고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은 다섯 개의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탄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가지가 있는데 1절 단어가 동사 하나가 2가지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5가지 질문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실상은 이 an ad라고 하는 얼마나 길게 이렇게 할 겁니까? 라는 그런 말이 4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죠.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절규하고 언제 이렇게 반복합니까? 그때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고 이렇게 그런 투정을 반복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얼마나 오래되고 또 얼마나 다윗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게 길어지고 있어요.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원수가 다윗을 치며 자랑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이렇게 기대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절망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다윗의 그 고난당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잠잠하셨다면 다윗이 이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다윗이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침묵하신 채 그대로 계셨더라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노래를 우리가 지금 묵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냥 끝나버렸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이렇게 오늘 다윗이 기록을 했고 이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그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냥 길게 쭉 가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좀 길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일하셨을 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고통당하면 하나님은 빨리 와서 탁 이렇게 들어 일으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역경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당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그런 믿음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그 다윗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의 때를 우리도 믿음으로 역시 다윗처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고난이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기록했던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굴이 그랬어요. 자기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을 꼭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네. 또 배고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조롱과 조소를 바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자기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라고 이 다윗이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이 사망에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3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4절에 나의 원수가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 다윗을 내가 이겼다. 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할까 봐 그게 두렵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의 기대예요? 세상의 기대예요. 세상의 기대.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 믿는 내가 그 자리를 그냥 외면했을 때 누가 질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이 질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대표예요. 국가대표 있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운동선수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이거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컴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랬다. 목사가 이랬다. 왜 그래요?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자기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죠. 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게 고난당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할까봐 혹시 그 망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할까봐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고통이 오래가면 나 견딜 수 없어요. 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견딜 수 있지만 이게 오래 가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끝까지 붙들 수 있을지 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게 두려웠어요. 다윗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장담하십니까? 장담하세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의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세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기는 조금 지나가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 다시 건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오래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어제 멕시코 뉴스를 보니까 이제 모든 학교들이 개학하지 않고 TV로 다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래서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6개 채널에서 20개 언어로 그 교육을 다 한대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단가요? 그런데 그 공부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약 한 3천만 명 된대요. 멕시코에.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3천만 명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TV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게 아이들이 제대로 배워질까 이게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다윗도 그 연약함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할 텐데 나는 그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요. 빨리 오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내가 언제나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함정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게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정확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덕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나 보니까 사랑, 구원, 기쁨, 찬송, 은혜, 또 너그럽게 대해주심, 후하게 축복하심, 풍성한 은혜 이렇게 은덕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축복하심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을 빨리 이 어려움의 시기를 빨리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어려움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후한 덕, 충만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교회 일들을 이렇게 책임져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더 힘내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 그 은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넘쳐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남 선교사님의 따님이 호주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아기를 출산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결혼한 지는 좀 됐는데 자녀가 없어서 늘 기도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은혜 중에 이렇게 자녀를 얻어서 8월 7일 날 출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건강하게 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늘 하늘의 은혜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시고 또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이 속히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아팠는지를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혹여 그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다윗을 하나님 믿는 다윗을 손가락질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추억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길지만 분명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날의 아픔과 그 슬픔의 기억들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